크리스토스를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구를 만난다는 것은 새로운 시도이고 새로운 출발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복된 만남이고 또 좋은 그런 복됨이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우리가 귀하게 바꿀 수 없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데 이 시간 예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부터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복음을 전하다가 칼에 맞고 혹은 활이나 돌에 맞아서 또 십자가에 이렇게 순교를 했습니다. 요한만큼은 아주 오랫동안 사시고 수명이 다해서 그렇게 죽게 되신 분인데, 어쨌든 복음을 전하다가 칼에나 돌에나 이렇게 맞아 순교한 것도 아주 큰 하나님의 큰 복과 의미가 있겠지만, 요한은 오래 살면서 더 큰 핍박을 받기도 했고, 또한 교회를 섬기고 무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경을 5권이나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도 큰 의미가 있죠, 그죠?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그리고 맨 뒤에 보면 요한계시록 있죠, 그죠? 그리고 요한이 쓴 서신이 있습니다. 요한 1서, 2서, 3서 무려 5권이나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무척이나 의미가 있고, 그가 쓴 복음서나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사랑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요한이 쓴 복음서, 요한이 썼으니까 요한복음이겠죠, 그죠? 그러면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요한겔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승리의 소식,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의미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이 복된 소식이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 자체, 그분 존재가 바로 복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가져다 준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기에 그것이 복된 소식인 거죠. 최고의 소식인 거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복음서를 썼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각각 기록해서 이것을 복음서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기록됐죠. 혹시 여러분 이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게 가장 먼저 기록됐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가장 나중에 기록된 복음서가 무엇일까요? 4권 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요한복음이 가장 나중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습니다. 공간복음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통된 관점으로 기록된 복음이 바로 공간복음이죠. 마태, 마가, 누가를 가리켜서 그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공통된 관점일까요?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런 일대기를 쭉 기록하면서 마태의 관점, 마가의 관점, 누가의 관점을 기록한 것이 바로 복음서, 공간복음입니다. 각자의 관점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예수님의 그 역사적 생애와 그리고 사역을 기록한 공통된 그런 관점이 있다는 거죠. 역사적이고 서사적인 그런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요한이 앞에 복음서가 3개나 있는데 또 하나 본인이 요한복음을 기록합니다. 왜 기록했을까요?
앞에 공간 복음에 기록된 이야기 말고 전혀 다른 관점에서 요한복음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공간 복음이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는 그런 글이었다면 요한복음은 무언가가 다른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사건들이 있는데 그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행적과 사건의 의미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 동안 하셨습니다. 그죠? 몇 번이나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3년 동안 제자와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몇 번이나 했을까요? 저도 다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수십 회, 아니 수백 회, 공생애가 3년이었으니까 하루에 한 번이라고, 한 번 정도 기적을 행하셨다면 아마 1000번 이상은 그렇게 기적을 행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기적이 7번, 7개만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7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이 헤브라이즈 문화에 있던 사람들은 이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표적, 기적을 7개를 그렇게 기록하면서 그가 누구인가 라고 알려주는 거죠.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왜 하나님의 숫자인가요? 성경에서 땅을 얘기할 때 보통 4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숫자 4가 나오면 땅을 의미하거든요. 동, 서, 남, 북, 땅의 모든 끝을 해서 모든 땅의 의미로 4를 쓰는 거죠. 동서남북. 그러면 하늘은요? 하늘은 숫자 3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3이라고 얘기할 때 하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삼층천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하늘이 삼층처럼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조금 다르지만 그 당시 문화에서 그가 본 하늘은 삼층천이었습니다. 가시적인 하늘, 눈에 보이는 하늘, 그리고 너무 멀어서 보이지 않는 우주, 그리고 우주 너머에 있는 영적인 하늘, 그걸 이제 삼층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 하면 3, 땅 하면 4, 더하기 하면 7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7은 유대인이 딱 들으면 하나님의 숫자,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이 7가지 기적, 표적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라고 책에서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 헬라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모든 기록된 의미를 찾고 하나님 뜻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계속해서 알려주는 책이 요한복음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묵상하고 읽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그가 구원자구나. 그가 진정한 하나님이시구나. 그가 진정한 말씀이시고 로고스이구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셨고 요한이 살고 있던 시대의 주류인 이 유대인들 헤브라이즈 문화, 그리고 그 시대의 헬레니즘 문화가 시대 흐름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이 찾고 있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던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저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보다 요한복음은 저술 목적이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책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한 분 찾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찾으셔서 아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너희가 찾던 그 메시아, 너희가 찾던 그 로고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를 통하여서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것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이다라고 사도 요한이 앞에 복음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복음서를 그렇게 쓴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서는 공간 복음서와는 달리 말구의 스토리가 없습니다. 헤롯 대왕의 핍박 이야기가 없습니다. 마리아 수태고지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1장 1절에 그는 태초에 존재하셨던 분이다. 그가 말씀이었다. 말씀이 헬라어로 로고스거든요. 그가 로고스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간적으로 그는 시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존재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고 공간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존재론적으로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예수님은 시간보다 일찍 존재하셨던 분이셔. 예수님은 하나님과 태초에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셔. 그가 바로 하나님이야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태초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일어나십니까? 생각이 드십니까? 창세기가 눈에 들어오죠. 그죠?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되었나요? 보기에 되게 좋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간과 거리를 두시고 떠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구가 사는 곳, 지구에 그리고 인간에게 질병과 범죄와 엉겅퀴와 또 가시가 덮어버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분열과 평화가 깨지는 그런 원망과 아픔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무질서해지고 세상은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랬던 창세기 모습에 요한복음은 신약의 창세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태초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무너졌던 깨졌던 것을 회복시키고 하나님과 다시 한번 더불어 화합하고 화평을 누리고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다는 거죠. 어디에요? 요한복음 첫 구절에 태초에 인간을 회복시킴으로 전환시켜서 새롭게 시작해 보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그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재창조하시겠다, 새롭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 거죠. 이전의 것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제사 제도를 버리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하시겠다라고 그런 패러다임을 아예 바꿔 버리셨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고 이전의 삶을 회복할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선포가 요한복음의 서두에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혹시 아시나요? 외우시나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리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멸망에서 죄를 통하여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지만 평화가 깨지고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에게 폭력과 무질서함 가운데 그것을 해체시켜버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질서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었던 독자들은 그 시대에 1세기 시대의 독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헤브라이즘 배경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야 라고 생각했던 거죠. 우리는 지금도 메시아가 오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너희가 찾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가 시간 전에 계셨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하나님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 특별히 로마 시대에 로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고 살았죠. 헬라 철학의 대표적인 사상들이 있는데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플라톤 사상입니다. 플라톤의 명제가 있는데요. 초월적 신과 인간은 직접 소통할 수 없다. 중간에 중재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플라톤 사상의 제1명제입니다. 그래서 신과, 즉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로고스이다라고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바로 로고스라는 거죠. 로고스는 다른 말로 하면 지식을 의미합니다. 본질을 아는 지식, 참된 지식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헬라 철학의 핵심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우리가 로고스를 아는 건데 참지식을 아는 건데 그 참지식이 바로 너희가 찾던 참지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플라톤의 그 동굴의 비유를 아십니까? 중학교 때나 초등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윤리 시간에 아마 배웠을 겁니다. 꽃이 있습니다. 동굴에 빛이 들어와서 꽃의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꽃을 본다는 것은 꽃의 본질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림자를 본다는 그런 비유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꽃을 본다면 꽃을 보고 있지만 그 꽃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꽃의 본질은 알 수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꽃의 본질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로고스를 깨달아야 된다 라는 것이죠. 바로 그 로고스가 너희가 찾던 그 본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중재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 헬라 사람들에게는 요한복음에 그렇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도 그들이 찾던 메시아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 헬라 사람들에게도 로고스 너희가 찾던 참지식 그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이 자본주의가 주류인 이 시대에 돈, 물질이 신으로 추앙받는 이 시대에 돈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본질을 알려주시는 분이다. 그가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가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메시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진짜 예수님이 로고스였어. 예수님이 말씀이셨어. 그가 하나님이셨어. 라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저와 같이 한번 묵상하고 매일매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변증하고 있는 바로 이 책이 요한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의 사건에 그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는지 찾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난다. 제가 말씀을 찾아서
느끼는 어떤 은혜들을 함께 공유하고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기쁘고 신이 난다라는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서 우리 1절과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또 성령님과 함께 계셨고 또 그가 말씀으로 지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창조하셨어? 굳이 창조하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창조하시고 온 지구를 만드시고 온 우주를 만드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목적을 위한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죠. 어떤 목적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운 교제를 누리고 복을 누리며 세상 가운데 그 복을 나누어 주고 세상의 약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믿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았다고 할 일을 다 했나요? 그 아이를 바르게 성장시킬 수 있도록 양육하고 가르치고 그를 보호하는 것이 부모의 입장일 것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셔서 창조 목적대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가르치고 교제하고 이렇게 살아. 이렇게 세상을 창조했으니까 너희는 이 목적대로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아담과 하와를 또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창조의 목적은 모든 존재하는 것이 생명과 빛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은 영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생하도록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4절과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 안에요? 예수님이요. 원문에 보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없었던 적이 없었다. 그 안에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아닌 적이 없었다. 예수님의 생명, 그 빛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말씀이 곧 생명이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의 생명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생은 죽어서 가는 영생도 의미하지만 이 땅에 살아있을 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참된 기쁨을 누리고 참된 진리 가운데 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진리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올바른 길로 시온의 대로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진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떠난 인생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참된 생명이 없습니다. 말씀을 공급받지 않으면, 말씀이신 예수님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도 산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 생명, 참 생명을,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생명이신 예수님 없는 상태는 빛이 아니라 어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빛이 없는 상태는 바로 어둠인 것이죠. 예수님을 참빛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어둠에서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참빛이 왔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직접 현현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직접 그의 빛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의미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참 신이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또한 이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이기지 못했다라는 의미도 되는데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어떤 어둠도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 세상의 어둠, 모든 악한 것들은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어떤 어둠도 예수님은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실존, 오늘날 현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실존은 어떠합니까? 사람들의 실존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불교 아함경이라는 그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인간의 실존을 잘 이야기해서 약간 빌려와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미친 코끼리에 쫓겨서 도망을 다니다가 넝쿨을 타고 우물 안에 피신하게 됩니다. 근데 우물 바닥에는 보니까 독사가 있는 거죠.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쥐가 나타나서 그 넝쿨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그 우물 안에 보니까 벌집이 하나 있어서 꿀이 흐르고 있는 거죠. 그 꿀만 따서 먹고 있는 그 모습이 이 암경 글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비록 불교에 나온 이야기지만 우리의 실존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긴급한 상황에 사람은 뭘 찾고 있습니까? 오늘날 바로 앞에 있는 쾌락을 쫓고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요한복음에서 이러한 상태가 바로 어둠의 상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을 쓸 수 있는, 아무리 써봐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인간의 실존 상태가 바로 어둠의 상태인데, 바로 그 어둠을 물리치시고 어둠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환한 빛,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 사람들에게, 로마인들에게, 오늘날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길을 알지 못하고 헤매이고 있는 그런 어둠의 상태였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꼭 만나시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그분과 함께 나아갈 때에 죽음을 해방시키시고 우리 인생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그분과 동행할 때에 참다운 승리와 기쁨과 놀라운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고 세상에 기웃기웃 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정도의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빛을 뿜어내시고 비추신 어둠을 물리치신 그분과 함께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